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한날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승전고를 울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사 주의 능력을 비추며 한날을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입히사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사랑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영으로 저희를 감싸 안으사 저희 영혼이 오늘도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시원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또 다음 단계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병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그 침상과 있는 곳에 가득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통찰력으로 잘 공부하여서 좋은 결과,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잘 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도전이 있게 하시고 훌륭한 계획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맡겨진 역할들, 직장, 가게, 사업처, 학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속한 일터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계속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일터들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진리와 복음과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교회, 진리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자유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따뜻한 쉼터가 되게 하시고 넉넉한 모임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생각, 말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길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어떤 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진리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작은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다양하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당신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라고 계속 무엇인가 도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실망 등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살았더니 이거는 이런 한계밖에 없구나. 이런 걸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핵심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성령께서 그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이 점이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초청을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두려워 말고 더 가까이 오라. 라는 초청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절대적이었다면 두 번째 초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는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일에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일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막 끌려다니는 것,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성일, 곧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이나 절기, 지금은 주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성일을 지키는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시간이 과거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예배드렸던 일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 상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서 또 어려워져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육체가 아파서 거동이 힘들어. 그래서 계속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나라가 심각하게 위기 상황에 빠져서 정말 성전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생겼다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치열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생긴 겁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중차대한 어려움이 생겨서 성전 근처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기억한다 라는 이 단어가 과거 일을 한번 그냥 회상한다, 옛날에 그랬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드렸던 그 상황, 그 시간, 그 분위기를 계속 되뇌이고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을 계속 마음에 품고 또 품었다. 반복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상했다, 아팠다, 힘들었다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장면,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가 막 쏟아져 나와서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통해서, 지혜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배가 부르면 꿀이라도 나 안 먹어, 싫어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줄이면 쓴 것이라도 먹으면 달다.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줄인 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꿀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꿀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다면, 진지함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막 회방을 놓을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영혼에 세상의 걱정, 욕망,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전혀 만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갈망이 있으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작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 작은 일,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세상에 만족하게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이런 것 위에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이런 갈급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파야 합니다. 영적으로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넉넉한 은혜, 터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혼의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너머에 하나님을 더 갈급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신실하게 고백하며 오늘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